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니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위에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 베풀어 주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의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애국과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만세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기나긴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궂은 날씨가 때때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폭우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비하며 내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날을 성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악한 사탄막에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자신들이 이익과 안일함을 위하여 게으름을 피우고 있음을 고백하옵고 우리들의 생활이 진실하지 못했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의 주님의 사랑이 배어나오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은 고난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의 고달픔과 경제의 침체는 장마의 긴 여정과 그로 인한 많은 피해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데미지를 더하여 모두 다 일그러진 일상이지만 주변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덕을 보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이 광복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연회탄의 파고는 갈수록 거세어지고 갈등의 골은 깊어가는데 우리의 사고는 그날의 기억의 방향성을 잃어가면서 희미해지는 역사인식을 다시금 일깨워 민족의 자존감을 세우는데 역량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멘. 그들이 늘상으로 부정하는 역사를 되돌리려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섬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통일된 의지의 한국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대면의 온라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미비한 것 개선하게 하시며 영성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는 것 가운데 언제나 말씀으로 힘이 되어 결단하고 다짐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 플랜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를 허락하시며 그 시간들이 행복한 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미래를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의 예배를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는 손길을 함께 하시어 복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한 섬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행복한 교회로 이어갈 교회 학교도 우리 모두가 간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한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디딤돌로 비전을 다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교육부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것도 많사오니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또 긴 장마와 홍수로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동시 하나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다가 잠깐 쉬면서 제 핸드폰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와 함께 보내주셨는데 목사님이 동시로 종종 한 편씩 읽어주면서 또 즐거움과 또 맑은 그러한 정신을 갖게 했는데 목사님 제가 동시 하나를 보내드리니 목사님 또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그러면서 동시 하나를 보내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 책을 좀 돌아보다가 가면은 동시집 그 코너에 가서 항상 보는데 몇 개의 동시집을 봐도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제 정서를 흔드는 그 시가 없어서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보내주시니 동시를 보면서 빵 터졌습니다. 누가 저자인지는 기록이 되질 않았어요. 제목은 공부 못하는 이유입니다. 공부 못하는 이유. 한석봉 엄마는 어둠 속에서도 떡을 고르게 썰었는데 우리 엄마는 대낮에도 떡을 삐뚤빼뚤 썬다.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같이 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을 건데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질 못합니다. 공부 못하는 이유 하면서 이 동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거운 것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힘차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75주년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과 평가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시대 속에서 똑같은 역사의 사건을 접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른 이유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보는 각도가 다르니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느 부분 속에서 합의점이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공통 분모점이, 그 공통 분모가 넓어지면 좋을 텐데 그러한 공통 분모가 좁아지고 그것이 바르게 서지를 못하면 도리어 갈등과 아픔이 이어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진 것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강대국들이 지배했었던 식민 지배 속에 있었던 나라들이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생활을 했던 약한 나라들이, 약소국가들이 자유를 얻는, 해방을 얻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들이 해방이 되는데 그 해방되어지는 나라들의 몇몇 나라들이 분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쯤에서 이 공산진영에서 전쟁이 끝나는 그런 흐름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자유진영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겠거든요. 그랬을 때 소련을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자기들의 지분을 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일도 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여러 나라들이 이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지분 싸움 속에서 분단이 일어나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의 주범국이 되어지는 일본이 분단국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나라는 그대로 놔두고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지니 얼마나 억울한 역사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분단이 되어졌던 나라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독일, 우리나라, 베트남, 또 여러 나라들이 더 있죠. 그런데 이 분단된 나라들이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어떤 그 과정을 지났던 통일을 이룹니다. 통일 국가들이 다 돼요. 그런데 75년이 지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분단 국가가 된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까지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 그 해방은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못 됐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해방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그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 관점이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욕심 가지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끼고 이 역사를 평가하고 해석을 하는 가운데 분열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6.25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분단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는 편한 역사가 별로 없었잖아요. 해방 이후의 혼란과 6.25 전쟁, 그리고 남북의 분단. 그 역경의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 세계가 놀랄 만큼의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혼란 속에서 민주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의 이 방역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조명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에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분단입니다. 해방을 이뤘지만 그 해방의 꽃을 피우지 못한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분단은 단순한 분단이 아닌 이념의 분단이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곳곳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분단이 통일의 길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커다란 갈등들이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직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해방을 이루었고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75년 전에 해방을 이루었지만 엄밀한 의미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국제 정치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속에서, 군사력 속에서, 어떤 사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점검해 보면 우리는 그렇지를 못한, 얽혀있는, 매여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굳어짐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온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며 시간이 얼마만큼 지날지 모르지만 이 분단의 아픔을 넘어 통일이 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참된 주권국가로서의 해방을 만끽하며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를 봤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1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1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2세대 아니면 2.5세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시점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140년이 조금 더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2차로 귀국을 합니다. 거기서 조그만 성전을 스룹바벨이 짓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재건되지 못하고 황폐해져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이 시점이 언제냐면 한 140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에 한 140년 정도가 지난 때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의 1세대가 아닌 최소한 1.2세대 아니 1.5세대 아니요 2세대가 넘을 거예요. 2세대 내지 2.5세대가 될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할 때 이 느헤미야가 신하가 돼요. 신하가 되어져서 술 빚는 관원이 됩니다. 술 빚는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런 관직에 올랐을 때 자기의 동생 하나니를 몇 사람을 붙여서 예루살렘 좀 가서 돌아보고 오거라. 성전을 지었다고 하고 성벽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1차, 2차 귀환을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도저히 모르겠으니 가서 상황을 보고 오거라. 그래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엉망입니다. 황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이방인들이 들락날락하고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돌 하나 제대로 재건하지 못하고 황폐한 자리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털푸덕이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의 기도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은 거역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조상들이 140년이 지난 역사 속에 누구를 포함시키냐면 나를 포함시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거거든요. 140년 전의 사건입니다. 140년 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오늘 철푸덕이 주저앉아 엉엉 울며 통곡하며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나와 140년이 지났지만 현재 있는 나와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0년 전의 사건, 14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왔고 예루살렘과 지금 이 느헤미야가 거하고 있는 곳은 페르시아의 수산궁입니다.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독립된 눈을 질끈 감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시간을 넘어 거리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건 앞에 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라고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 어떻게 140년이라는 시간의 역사를 뛰어넘고 수천 킬로의 거리를 뛰어넘어 그 현장에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제가 볼 때 여기에는 그를 말씀으로 양육한 그의 부모가 보여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를 가르친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가 보여져야 됩니다.
들려주지 않았다면 잊혀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건인데, 부모를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들었고 보며 140년이 지나고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 사건,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내 사건으로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 배경에는 믿음의 신실한 부모, 믿음의 신실한 선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기념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현재와 현장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말하고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내 뒷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림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흔적 속에서 우리의 후배들이 광복의 기쁨과 그 광복을 이루기 위한 선조들의 아픔과 그 피땀 흘린 노력,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역사를 해석하며 온 우리들의 모습, 그 속에서 무엇을 느낄까?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뒤에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의 부모의 믿음과 그를 가르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의 기쁨을 우리들이 노래하면서, 그러나 지금 현재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분단의 아픔과 여러 가지의 갈등들, 이것을 위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장을, 한 장을 넘길 때 다음 세대들이, 아니면 다다음 세대들이 통일의 나라, 통일의 민족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러한 역사의 기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오늘이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는 소중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82장 함께 부르십니다. 이 나라 영광이 왔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분단되어진 아픔의 나라. 이 분단으로 인해 이 나라 곳곳에 가지고 있는 갈등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넘어 통일, 민족을,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를 바른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의 힘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코로나19와 또한 이 홍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들에게 힘에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또 저들을 또 다시 세워 하나가 되어지는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광복절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그 식민지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을 얻었지만 저희들 그 해방을 진정한 해방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또 다른 혼란과 아픔의 자리로 만들어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새 변화를 이루고 있지만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도우심 가운데 이 분단의 아픔을 넘어 하나가 되는 날이 오게 하시고 이 쓴뿌리를 제거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들을 해결하며 더 성숙한 나라 민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슴을 치며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또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와 온 국민들이 또 힘을 모아 다시 한번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광복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광복을 진정한 광복의 기쁨으로 만들지 못한 약함과 어리석음이 있고 그 결과로 지금도 분단의 아픔과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갈등으로 혼란을 겪을 때가 많음을,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 허락해 주셔서 이 분단의 아픔을 넘어 진정한 해방의 기쁨, 그 해방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으로 나오는 이 여러 가지의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그 꿈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며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과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느 한 진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엎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와 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그 삶의 정황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자리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맑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어서는 기쁨 보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행복한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제 또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인데 그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갖는 지혜를 갖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이 유튜브 행복한 교회를 쳐서 이 사이트로 들어와서 또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오전 예배 10시 30분에 드리고 또 저녁 예배 7시 반에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오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또 교회에 또 다른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큐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은 헌금다워져야 합니다. 헌금은 내 감사를 담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헌금이지,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이 헌금으로 될 때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헌금 정신이 살아있는 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교역자들이 하나의 그 기획을 하게 된 것이 있는데 전교인 함께 찬양 부르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보내졌을 겁니다. 곡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이것을 녹화하는데 부담을 느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들이 어떤 음원을 녹음하는 것처럼 그런 부담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주신 찬양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그냥 즐겁게 부르시는,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즐겁게 부르는, 정말로 즐겁게 감사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전 영상이 다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잘라서 편집을 해갖고서 한 가정 한 가정이 짧게 나중에 붙으면서 나중에 마지막 장면이 전 가족들이 다 함께 한 화면에 꽉 차는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될 겁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어느 구역은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찬양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렸었는데 저희 교회 미디어 팀 여기에서 그 영상학교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대성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카메라 다루는 법, 또 카메라 찍는 법, 또 음향기기 다루는 법, 또 찍은 영상을 편집하는 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거기에서 배워서 우리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온라인 예배 이런 부분들을 함께 협력해 가면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많은 분들 겁먹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수경 집사님의 아들 김태현 군이 이제 내일이죠. 8월 10일 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디모데 같은 청년입니다. 이제 군 생활 잘 하고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빈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또 한 주간 힘차게 또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라고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또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둥글게 만들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꼭 한번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광복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념 예배를 드리며 140년의 시간을 넘어 수천 킬로미터의 공간을 뛰어넘어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며 승화시켜 하나님의 역사의 장을 새롭게 여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